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8일 수요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 내일 수요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382쪽입니다. 382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동사를 제가 지금 언급합니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6절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죠. 때가 되면 이제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번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예배 영상 설교하기 전에 잠깐 우리 아는 교회 본교회 권사님이 입원하셔서 갑상선 암 수술 받으라고 입원하고 계셔서 제가 방문하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일정이 내일 원래는 오늘 오후에 수술이 되어야 할 일정인데 한 달 전부터 계속 감기 기침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얼굴이 그래서 너무 초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일정이 할 수 없이 한 달 뒤로 미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초췌한 그런 그늘진 모습을 보면서 야, 참으로 우리도 다 같이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는구나. 수술을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고 컨디션이 잘 이게 받들어줘야지 수술이 되는 거지 함부로 일정 정했다고 수술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한 것, 상황도 이게 다 적합한 여건이 다 갖추어져야지 이루어진다라는 소리죠. 우리 인생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늘 질비하게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이마해서 어떻게 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고 우리 일정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예측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 일정과 예측대로 잘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이나 그런 시련과 문제를 다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고난을 겪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하라. 그러면 높여주시고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사단 마귀가 잘 틈을 타서 우리의 이 영적인 상황과 몸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적인 환경을 막 계속 공격하고 또 그런 틈새를 집중 그들이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부푼 꿈을 안고 선교지로 들어간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필리핀이나 그 외에 아프리카 등지에 나가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라오스에도 가 있고, 그리고 간간히 그들의 소식을 전해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선교지를 많이 방문하는지라 각종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저희들이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젊은 패기를 가지고 선교훈련을 다 마치고 선교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훈련 다 받고 인도네시아로 짐을 다 챙겨갔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쓸쓸한 그 열악한 그 선교지 환경 그것밖에 놓여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민들은 물론이고 선배 선교사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그 바라고 기대했는지 참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까지도 마음에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선교사는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대접 받으러 간 것인가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 묵묵하게 현지에 도착하면 결국은 현지인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 2년 언어 학교, 언어 수업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현지어를 공부하며 매일 기도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3년이 흘렀을까요? 그는 자기가 왜 배척을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받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임 앞서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그 선임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의 오해로 나쁜 평판이 막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점점 더 흐른 뒤에 사람들이 처음부터 반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가 처음에 여기 병원에 왔을 때 전부 다 이게 뭔가가 이게 환대하는 그 무드가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세브란스에 가서도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미국 병원에 한 10년간 원목 생활을 그걸 채플린이라고 하는데 생활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저를 그들도 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미국에서 훈련을 다 받은지라 한국에서 와도 여자감이 그랬을 것이다.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하고 훈련받고 왔다니까 더 우리나라 사람들 배타적이잖아요. 더 그런 마음의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상관 안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진면목을 점점 알아가고 그들이 저의 사역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은행 심사들을 보든 보지 않든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신뢰를 가지고 점점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시기가 참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저희들 병원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 제가 오죽하면 여기가 사막 지역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 병원이 어떻습니까? 사역하기 어떻습니까? 할 때 제가 그렇게 답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참여하면서 설교하고 글밖에 했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동안은 밖에 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졌는지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2, 3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 선교사님. 그런 세월이 흐른 뒤에 모든 오해가 풀렸다는 것. 그런 현지에서 그런데 지금은 가장 인정받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선교사가 왜 나를 냉대하냐? 왜 나를 푸대접하냐? 왜 나를 그렇게 거리를 두고 쳐다보냐? 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원인을 알아내고 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프로텍터, 방어했더라면 좀 더 빨리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은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도저히 내 주변에 없었던 그 시간 동안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현지어를 숙달했고 무엇보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고통스럽고 외로운 날들을 보냈던 젊은 선교사는 그 순간에는 모르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긴 터널을 건너왔을 때 그 자신이 현지를 제일 잘하는 선교사가 어느새 되어 있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튼실해졌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현지에나 어느 사역지, 특별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3, 4년마다, 옛날에는 5년마다 그렇게 본부에서 교단에서 파송되는 곳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파송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뭐 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접근해오고 좋아하겠습니까? 다 끌끌하고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고 지켜보는 눈빛이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현지에 도착했다면 묵묵하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자기 안에 심리적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탓을 하게 되고 전부 다 그것이 또 나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명을 가진 자들은 앞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간다면 어느 땐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잖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 값어치를 알아주는 거예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몰라주면 할 수 없고 그거 우리가 사람의 인간의 인정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하고 그렇게 우리 삶도 영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튼실해졌던 이 선교사님은 이제 나아가 모든 주변의 선교사들도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을 모함했던 사람에게까지 인정받는 그런 인격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한 고통의 과정은 달디단 열매를 맺는 숙성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 또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 옆에 항상 사단이 따라다니. 사단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 이걸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복종하는 정신, 순종하는 마음, 철저한 신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자, 그러나 사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대적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서서 오늘 얘기하잖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해서 믿음으로 다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가고 달아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는 게 중요하겠죠. 스가랴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이 사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 성전에 들어갔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섰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앞에 딱 서 있는데 오른쪽에 사단도 이렇게 딱 서 있다는 거.
그 옛날에 제가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얘기 생각납니다.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른쪽에는 천사가 왼쪽에는 사단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사적인 부분이 팁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100% 오롯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너무나 좋을 거 아니겠어요? 안전이죠. 100%. 근데 옆에 사단이 늘 쫓아다닌다. 늘 옆에서 대기 상태에 우리를 이렇게 감시하고 쳐다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참소한다. 자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흐트러뜨리는 교란시키는 쉽게 얘기하는 그런 전파를 계속 보낸다는 것이 아이고 네가 그 기도해도 그걸 들으시겠냐? 하나님 너한테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면 그 기도 응답해 주셨을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지 않냐? 자꾸 우리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전파를 자꾸 넣어서 교란시키는 그 작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큰 우렁찬 권능의 힘을 가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잡다한 그 사단의 권세 다 쫓겨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 받는 경우에 더 그런 마음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심약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단 말이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전에 올 때는 얼굴이 아주 해맑고 얼마나 윤기가 나고 자신만만 수술하면 낫겠다는 확신을 딱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반대의 상황, 180도 다른 얼굴의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고난과 시련 앞에서는 자꾸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그때 누가 잘 참소하느냐 하면 사단이 자꾸 교란한 작전을 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 욥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욥도 마찬가지. 비록 고난을 받는 경우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냉대다라고 자꾸 사단은 우리를 자꾸 주변에서 추스립니다. 하나님 너를 쳐다보시겠냐? 하나님 관심도 없으셔. 하나님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그거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 여러 가지 혼합된 마음을 계속 부어주지 않겠어. 그건 이제 참소한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냉대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은총의 징표임을 깨닫고 그 시험을 이겨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 뜻,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원장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생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겪고 늦게 겪고 중간 시기에 겪고 이런 차이점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시련 없이 그런 인생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늘 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신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신 뜻은 지금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며 경고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이 범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더 어쩌면 더 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도록끔 우리를 그런 장으로 갖고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 성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영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하에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하고 경고케 세우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겸손은 현재 받는 어려운 고난을 통해 겸손할 때 장차 그리스도의 곧 재림의 때가 되면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under the mighty, 하나님의 손이 막 능한 그 mighty, 큰 위대한 장엄한 그 능력의 손, 그 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다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요새 저희들이 계시록 지금 저희들이 쉐어하고 아침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정말 징벌하시고 진노의 잔을 부으시는 모습, 무서워. 사랑이 많고 우리를 끝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니, 위에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행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우리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옮겨지게 하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염려, 이 말뜻은요, 마음이 갈래갈래 잘 나누어진다는 거. 그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께로 딱 집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찢겨져야 한다는 거. 그 찢겨진 틈 사이에서 불순물이 막 들어오는 거. 그게 뭐냐? 사단이 교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 내면에 있는 걱정, 고민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 염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라는. 자, 명령형이에요. 명령. 강조하시기 위해서 맡겨라 하고 우리가 잘 못 맡기니까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보호하시는 손이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염려를 그 손에 맡겨라. 큰 파워가 있는 그 손에 우리의 자질구레한 염려 맡기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권고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권고하심이란 뭐냐? 우리에게 자꾸 이게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돌본다는 뜻이는 권고하는 거. 염려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던 것이 이제 하나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에게 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관심 가지고 우리를 돌보신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걱정과 여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다 맡겨야 합니다. 오늘도 그 권사님의 내가 기도를 간곡하게 해드리고 왔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계시니 그 일정들 모든 상황들을 다 이끌어 가시라고.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을 하면 이제 평강이 심령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삼킬 자를 찾는다. 영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아니라고 아무 일이 안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느슨해집니다. 그런데 늘 마귀가 우는 사자 같아서 먹을 거 없나 하고 두리번 동네 여기저기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우리를 덮칠지도 모르잖아. 영적인 각성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가. 우는 사자와 같다고 얘기하죠. 우는 조그만 동물이나 가축을 얘기하지 않고 사자 중에 동물 중에 제일 맹수가 누구예요? 사자죠. 사자가 흐르렁거리며 찾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건 뭐냐?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단단해져라 말이야. 믿음이 흐물흐물해서 요동돼가지고 여기에도 이 마음이 쏠리고 저기에도 이 마음이 쏠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반석같이 단단하게 그렇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이 견고한 그 믿음의 벽에 돌멩이에 마귀가 떨어져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터로 하였을 때 우리가 또 터가 좋아야 국군이 쓰잖아요. 우리 고대 안암병원이 지금 몇 년째 신축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바위 암자예요. 바위 위에 이제 있는 그런 지금 빌딩입니다. 얼마나 튼실하게 있습니까? 믿음도 바위 위에 굳건하게 딱 세워져요. 그럼 튼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이 튼실하지 못하고 진흙탕이나 그 반석도 아닌 그런 허물허물한 그런 기초 작업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흙더미에 있다면 물리치다가 도로 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공격을 당한다. 그래서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도 굳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너희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동일한 몫의 고난을 다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특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에 다 우리가 처하게 되죠. 그 고난을 통해 보다 더 완전한 그 다음 단계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 고난에 파묻혀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기에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그 앞서 더 진격해 나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그래서 겸손하라. 그리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움, 왜 나에게? 라는 부르짖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겪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신경을 안 써주시면 언제 응답을 받을 것인가. 어저께도 제가 약속에 있어서 잠깐 만나는 사이에 한 여러 그 가정의 어려운 고난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데 이 안에서 정답이 막 나오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또 하면 안 되거든. 왜? 목사님이니까 또 뻔한 그 답을 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제가 가라앉히고 듣기만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답을 내기를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저는 기도하죠.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루트를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 기도 여러 가지 경청하고 별별 얘기 대화 들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내심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를 순간일수록 벗어나고 싶어요. 나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더 이상 내가 고통스러워요. 잘 인내하지 못하잖아. 우리가 잘 견디는 거 정말 약합니다. 떨쳐나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헤쳐나가고 싶은 그 유혹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그래요.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그 어려운 사건과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우리를 또 도전하고 계십니다. 삶을 온통 뒤흔드는 사단의 공격, 그 시련의 때에 제일 격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발악을 합니다. 떨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주께서 내 앞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고 이 시각적인 것으로 뭐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게 좀. 믿으며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삶의 자리에서나 믿음에 있어서 놀라운 만큼 성숙해진 자기 자신을 맞닥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 살아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고통의 시간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은 어떤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지금 상황이 달갑지 않죠. 이게 만족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 아래서 손 아래서 겸손하게 기다리면 나라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눈 밤하늘 빛난 별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